살다 보면 벽을 만나게 됩니다. 보통 벽이라고 할 때는 내가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내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을 완전히 가로막고 있는 것을 말하죠.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벽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저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일 뿐이지 벽은 아닙니다. 근데 벽은 그 앞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뭘 해도 되지가 않아요. 무너뜨릴 수도, 돌아갈 수도, 넘어갈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벽이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벽을 만나면 그냥 수긍하고 그 앞에 발길을 돌리거나 멈춰 섭니다. 자신이 가고자 하던 길을 포기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해요. 예전에 제가 민주화운동을 위해서 열심히 20대를 불태우던 때에 제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나 선후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왜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냐? 그냥 수긍하고 좀 편하게 살면 안 되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 길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시기보다는요, 할 수 없다고 여기셨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하셨던 말씀은 늘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쳐봤자 계란만 깨진다. 바위는 거뜬하다. 늘 이 말씀들을 대체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어떤 사람은 수긍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벽을 만나면 좌절하거나 실망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혹은 그 벽을 원망해요. 이런 경우는 대체로 수긍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납니다. 자신이 가려고 하는 이 길로 가야 하는데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타협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을 탓하거나 혹은 이런 세상 환경을 탓하게 되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아주 드물지만 어떻게 해서든 그 벽을 넘어갑니다. 많은 노력이 들고 많은 시간이 들어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겠지만 끝끝내 그 길을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벽을 뚫고 가든 넘어가든 돌아가든 그 벽 너머로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갑니다. 우리가 아는 위인들은 대체로 어떻게 해서든 이 벽을 넘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꼭 우리가 위인이라 칭하지 않아도 이 벽을 넘은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삶에서 무언가 자신의 것들을 만들어내곤 하죠. 신자들도 벽을 만나요. 세상 사람들이 만나는 벽과 똑같은 벽을 만나기도 하고요. 그들은 만나지 않아도 되는 벽을 신자들은 만나게 됩니다. 믿음과 관련한 시련의 벽을 만나죠. 그 벽은 세상의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신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욕망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세상의 핍박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것들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아예 믿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들만 벽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벽의 대부분은요, 적당히 믿으라는 타협안입니다. 적당히 믿고 적당히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벽이 제일 무섭고 또 우리가 가장 자주 만나는 벽입니다. 왜 제일 무섭냐 하면 이게 벽이라는 걸 잘 인식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고 그걸 그래? 그럼 적당히 믿지 뭐. 적당히 타협하지 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장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보내놓고는 나중에 생각하니까 화가 나요. 그러니까 병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습니다. 애굽의 병사는 당대 최고의 군대죠. 이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서 이길 확률은 1도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도망가다 보니 앞에 뭐가 있어요?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수도 없어요. 싸울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어요. 진퇴양난이라는 말을 하죠. 그들은 벽을 만났습니다. 이 벽을 만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찾아가서 원망하며 말해요. 왜 우리를 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하냐? 어차피 죽을 거면 애굽에서 죽었어도 되는데 왜 여기까지 끌어내서 이곳에서 죽게 하냐? 애굽에 우리가 묻힐 곳이 없어서 그러냐?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둬라. 우리는 돌아가서 애굽 사람을 그냥 섬기겠다. 그들은 어떻게 반응한 것이죠? 벽을 만났을 때 타협한 거예요. 알았어. 우리가 하나님 계속 섬길게. 근데 애굽도 섬기면 되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아예 하나님을 포기한 사람도 있었겠죠. 어쩌면. 어쨌든 이들은 가던 길을 포기하고 돌아가서 살 길을 찾기로 합니다. 이런 반응이 가장 인간적인 반응이겠죠, 사실은. 그러나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런 반응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가장 최악의 반응인 거예요. 타협을 하고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못 하거든요. 이들은요,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쵸?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 말도 있듯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에서 사는 게 훨씬 낫지. 좀 노예로 살아서 힘들더라도 그게 낫지. 그런데 모세의 생각은 달라요.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노예로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죽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야, 노예로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자유인으로 죽는 게 낫지. 이거 이제 신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로 이런 결정을 많이 하는데, 모세의 생각은요, 광야에서 죽는 게 더 낫다가 아니라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풍요롭고 자유롭게 사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모세에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한,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눈앞에 비록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게 비록 당대 최강의 군대라 할지라도, 아무도 건너갈 수 없는 깊은 바다라 할지라도 그들을 가로막는 벽이 될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고 또한 의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모세의 믿음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다를 향해 손을 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 바다가 갈라집니다. 그곳이요, 우리 1년에 서해안 가면 1년에 한두 차례씩 혹은 하루에 한두 차례씩 이렇게 바다가 갈라지는 장면이 나오죠. 뭐 모세의 기적이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거기는 아무리 뭐 깊다고 해도 몇 미터밖에 안 돼요, 수심이. 근데 이 바다는 수심이 몇십 미터 이상 되는 바다입니다. 그 바다가 갈라져요. 그래서 밑에 땅이 드러납니다. 갈라진 바다가 옆에 벽처럼 섭니다. 이 모든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았어요. 그들이 언제 이런 걸 볼 수가 있었을까요? 물이요, 아무것도 없는데 벽처럼 이렇게 설 수 있을까요? 수십 미터 되는 그 바다가 갈라져서 벽처럼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을까요? 그들은 생전 처음 보는 광경을 보았죠. 이제 그들은요, 더 이상 애굽 병사에게 잡혀서 죽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눈앞에 나 있는 그 바닷길로 그냥 지나가면 되거든요. 그 길을 가다가 혹시라도 그 벽처럼 서 있는 물이 다시금 와르르 무너져서 자신들을 덮을까, 그런 의심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을 갈라지게 하시는 분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까지 물을 그냥 갈라진 채로 그대로 두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죠. 바다에 빠져 죽게 할 거라면 굳이 그 바다를 가르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들은 바닷물이 다시 덮일까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그 마른 땅을 건너갑니다. 히브리서에서요, 이 앞까지는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믿는 주체가 달라졌어요. 모세의 부모가 혹은 모세가 믿었고, 그 앞에는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와 아브라함과 뭐 야곱과 요셉과 사라의 믿음들이 있었지만, 이제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들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들이요, 처음에 어떻게 반응했었습니까? 앞에 바다가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어떻게 반응했었어요? 차라리 돌아갈래,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원망의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바다를 지나갑니다. 성경은 그걸 믿음으로 지나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어쩌면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끝까지 믿지 못하고 바닷길을 건너가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야, 나 저기 어떻게 들어가, 애굽 병사는 내가 항복하면 살려줄지도 모르겠는데 저거 지나가다가 물이 덮으면 그냥 100% 죽는 거잖아, 나는 못 가겠어,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 사람은 그 바다를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갈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게 되었겠죠. 믿음으로 시작하는 사람만요, 그 다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하나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로 들어가라고 하실 때 홍해에 빠져 죽으라고 명령을 하시진 않았겠죠.
그들을 살리기 위해 홍해로 들어가라고 하셨겠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홍해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마른 땅을 밟고 지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그 바다로 향했기에 아무도 밟지 못한 길, 밟을 수 있으리라 상상조차 못한 길을 따라 바다를 무사히 건널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상의 한계 안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다, 저걸 누가 할 수 있어, 혹은 우리가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일을 하나님께는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래요. 죄인이 아무 대가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 지금도 사람들은 야, 그게 말이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살인자가 그냥 용서받는다고? 살인자가 천국 간다고? 그게 말이나 돼? 나는 그런 종교라면 안 믿을래. 야,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나도 천국 가고 저 사기나 치고 폭행이나 일삼고 그러던 놈이 나랑 똑같이 천국 간다고? 나는 그런 천국이면 안 갈 거야.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 가장 이 세상에서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요, 이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을 두고요, 야, 우리가 바다를 건넜다, 야, 우리가 애굽 병사를 물리쳤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모세는 이 홍해를 통과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나서 출애굽기 15장에서 찬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뭐라고요? 구원이라고요. 홍해 바다를 건넌 걸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구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 사건을 두고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원이라 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례라고 표현을 해요. 물이 옆을 쫙 덮었잖아요. 그 사이를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물 한가운데 빠진 것과 같다는 거예요. 세례라고 말을 하죠. 형식상으로만 세례가 아니라요, 실질적으로 세례입니다. 그들은 이제 그토록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께 속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죽음의 영역인 홍해를 건너므로써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영적 노예 상태를 벗어나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어요. 죽지 않고 애굽에 속한 자는 그 바다를 건널 수가 없습니다. 애굽에 속한 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서 그 바다에 들어온 애굽의 군대는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물이 다시 덮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도 살아난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께 산 자가 되었습니다. 모세와 이 바울의 말을 빌린다면
우리도 이미 홍해를 건넜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났습니다. 그게 세례 아닙니까?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왜 신자입니까?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기에,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기에 신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도 이미 일어났습니다. 내 삶에 나도 기적을 경험했으면 좋겠어.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우리는 그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홍해를 지났다고 해서 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광야를 걸어야 합니다. 광야를 걷게 하신 목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광야는요,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이 없는 곳입니다. 생존이 불가능한 땅이에요. 그것도 일부 조금씩 다니면서 조금 있는 물 요거 털어먹고, 조금 있는 풀 양들 뜯어먹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유목민이라고 하죠. 광야는 유목민들만 살 수 있어요. 몇 가정 요렇게 떠돌아다니는. 근데 지금 이들은 몇백만 명이잖아요. 200만 명이잖아요. 남자의 수만 60만 명이 넘어요. 애들까지 다 하면 200만 명이 넘어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로 갑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지금 가진 게 없어. 들고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광야로 가라고 해요. 여러분, 제가 애들이랑 가끔 중랑천 산책을 해요. 1시간, 2시간은 저랑 산책을 가면 최소 1시간짜리니까 한결이가 음료수, 물 요구를 합니다. 1시간, 2시간 걷는데도 물이 필요합니다. 내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광야길을 가는데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요. 광야로 가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더러 뭐 죽으라는 겁니까? 광야에 가서 우리 뭐 먹고 뭐 마셔요? 말도 안 돼요. 보통이라면 이렇게 반응하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나갑니다. 왜요? 왜 광야로 나가죠? 홍해 바다에서 하나님을 보았거든요. 기적을 경험했거든요. 그 기적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봤거든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바다를 여는 하나님이신데 광야에서 먹을 것을 내는 것을 왜 못하겠습니까? 그들은 그 하나님을 보았고 그 하나님을 믿었기에 가진 것이 없어도 광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보았을 때 광야는요, 그들에게 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실 기적의 시간이고 기적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곳입니다. 신자들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신자들도요,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내야 합니다. 광야를 지나야 하는 신자들에게는요, 홍해의 그 안전한 통로를 걸어갔던 그 믿음이 여전히 요구되어집니다. 그 길이 해가 내려지고 바람이 불고 쉴 장소가 없는, 먹을 것이 없어 보이고 마실 물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광야를 우리는 지나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약속하신 곳까지
데려가시기로 말씀하셨죠. 그곳까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걸으시며 우리를 하늘의 만나로 또 생명수로 먹이십니다. 우리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그 기적을 점점 잊어갔습니다. 그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을 점점 잊어갔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보는 대신 현실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광야는 하나님의 역사의 장소가 아니라 괴로움의 장소고 괴로움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의 시간입니다. 마침내 그들은 약속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그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애굽으로 차라리 나는 돌아가겠다고 말을 하죠. 그 땅을 거부했어요. 그 결과 그들은 아무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보기를 중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닫아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모든 벽을 넘어갈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승리를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걸 믿을 때만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동행하시며 늘 새로운 힘과 능력을, 하늘의 만나와 생명의 물을 먹여주십니다. 구원은 은혜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 안으로 걸어 들어가야만 합니다. 애굽을 떠나야 하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걸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출발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혹시 출발했을지라도 두려워서 돌아가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려움을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시험이 닥쳐올 때마다 뒷걸음치게 됩니다. 위험과 협박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걸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광야의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약속의 땅에도 도달할 수 없겠죠.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현실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아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보아야만 현실 속에서 닥쳐오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어려움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의 삶에 어려움이 없다고요? 기도하면 어려움이 사라진다고? 그렇지 않아요. 골짜기를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골짜기가 있더라도 그 골짜기를 평지를 걸어가듯 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신자의 삶입니다.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말이죠.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로마의 황제입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모든 병사들을 거느리며 그
그 백성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그가 신자들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유대인들은 야, 니네 그리스도만 안 믿으면 된다니까, 니네 유대교 믿으면 더 이상 탄압받잖아, 어차피 같은 하나님 아냐, 이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히브리서를 통해 그 신자들에게 그 홍해를 지나는 경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지나지 않았죠. 그럼에도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똑같은 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읽은 독자들이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나는 살고야 말겠어라는 결정을 내립니까? 나는 살기 위해 유대교로 돌아가겠어라는 결정을 내립니까? 아니요. 그들 중에 상당수는 내 삶을 포기하더라도 나는 믿음을 지키겠습니다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바라보았고 그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죽음조차 나를 가로막는 벽이 될 수 없어. 그들은 그걸 믿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동일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물론 우리 앞에 그들처럼 너 죽을래 살래 칼을 들이대고 묻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비슷하게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의 시련이 주어집니다. 때로는 그 어려움이 너무 커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 광야를 함께 지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께서 일하시면 그 어떤 것도 벽이 될 수 없습니다. 바다도 평지가 되고 사막도 풀밭이 됩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 마침내 이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